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았죠? 그리고 인터넷 자막으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11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읽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인터넷 예배로 바뀌었죠. 다른 게 아니라 경남 지역에서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진영이나 김해 쪽에 학생들 또 감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급하게 회의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이 좀 아쉬운 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계속 얼굴 못 보고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우리 중등부로 올라와서도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를 전환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너무 좋았는데 또 우리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 처음에 보면 나일강의 모든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나일강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상류부터 범람을 하면 거기에서 엄청 영양분 많은 그 토양들을 계속 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큰 평야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물과 영양분들을 다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곡식 때문에 이집트가 고대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 때는 이집트 하면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 힘이 뭐였냐면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나일강의 풍요, 거기에 젖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풍요와 모든 것을 주는 나일강, 저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에게 그것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심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고 모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치셨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일강을 모든 자기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것들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피로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무너뜨리냐면 그들이 자기의 풍요의 모든 것을 평가로 잡고 있는 가축들, 그것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모든 그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일에 내가 돌림병을 보내서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집트 사람들에게 계속 말해준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의지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곡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곡식을 하루아침에 우박과 땅에 일어나는 불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시고, 그래도 바로는 믿지 않았어요.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다음 달에 새로 올라오는 곡식 품종이 있어.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마저도 그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신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집트는 그 어마어마한 곡식이나 그리고 언제 비가 내리고 어떻게 하면 측량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지 이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천문학이나 심지어 그 당시에 대학도 있었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뛰어난 책들을 다 모아서 대학을 운영하고 이 사람들 지혜자들을 모으고 인간의 힘을 이용하려고 노예를 부리고 어마어마한 건축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어요. 이만큼 막대한 힘이 있으니까 군대도 엄청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씩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다 달려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위해 쏟아붓고 달려가야 돼 라고 이집트가 젖어 살고 있고 거기에 노예되어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말하는 이 모든 나일강과 가축과 사람의 힘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인생을 여기에 다 걸어야 되는 것에 맞다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 외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집트에서 말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달력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아까 말한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라는 것을 붙들고 경쟁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있냐 내가 없냐 할 때 늘 비교 의식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항상 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실상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우리의 달력,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인생을 소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경쟁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끼리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오히려 경쟁에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져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는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린 저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사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잘 활용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치는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가 내 진짜 고향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뭐를 자꾸 우리에게 말하시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6월절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저주하고 힘들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냐 거기에 노예되고 살지 말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 자기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것, 이집트의 신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이 땅에 노예로 살 것인지, 너희가 그것이 모든 것이냐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선택에 딱 기로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집트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집 앞에 서신 거예요. 너에게 선택해라. 너는 뭔지 믿고 너의 가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게 우리 성적, 부모님과 나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지, 우리의 가정 환경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닥치는 문제 속의 근본은 뭐냐면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이 전부인 양 따르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 이집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여기에 모든 걸 걸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 하나님이 6월절처럼 그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돼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집 앞에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관자구나라는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인을 주셨어요. 네가 진짜 이 세상 이집트의 가치보다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너희 집 앞에 표시를 해라. 뭐라고 표시하냐? 양의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해라. 하나님, 이집트의 모든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피로 문에 발라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 밤에 그 각 사람의 집 앞에 문에 서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네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는 뭐니? 하고 문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피로 표시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 집 앞에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래 네가 나를 고백했구나. 너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 집은 넘어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집 앞에 딱 갔는데 그 집 앞에 아무 표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이집트의 삶, 이집트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인생에 들어가셔서 네가 꿈꾸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증명해 줄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기는 거 주인이 나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장자들을 생명을 가져가 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그런데 사실은 미리 경고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네가 고백하라고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냐면 자기 인생의 문에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표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6월절 이 말씀 앞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 앞에 서셔서 대웅아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을 부르면서 너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네가 지금 모든 것들을 쏟고 있는 것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표시를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사실은 더 소중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이집트와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문 앞에 쓴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가짜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이 주는 시간들을 달력 삼아 살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달력을 바꾸래요. 이 세상이 정해준 달력, 이 세상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2장 2절 1절 2절에 뭐냐면 이 달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날을 너희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 해로 첫 달로 삼아서 너희 앞으로 모든 인생에 절대 잊지 말고 이 달력대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데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치에서 나와라. 그건 너희가 영원히 머물 그런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냐면요. 허리에 띠를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앉아서 느긋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땅이에요. 나 천년만년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성적 내고 남들이 말하는 저거 다 가지고 안 가지면 안 되고 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는 삶이 가짜니까 여기 이 땅의 여행자처럼 마치 이 땅이 내 모든 것에 우리 집인 양 고향인 양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이 땅 달력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 너희가 꿈꾸는 가짜 신들은 그것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6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자꾸 강조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거에 노예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모든 가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모든 종착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여행자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너희 여행자처럼 오늘 급하게 먹고 급하게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신고 꼭 떠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집인 것처럼 모든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일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끝이야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일 당장 떠나면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이 그거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다른 것을 있으니까 우리 떠나자 할 때 엄청 미련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가 모든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거 별거 아니거든 따라와 할 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게 나에겐 하나님이야. 절대 놓을 수 없어. 그게 때로는 성적일 수도 있고 내 외모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소중하지만 절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 진짜 본향인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행자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이 세상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너의 진짜 가치가 아니란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향이 어딘지 내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행자처럼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한 4년 반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필요했던 게 차였어요. 그래서 어떤 아는 형이 차를 줬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게 잘 탔어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구닥다리 차였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감사하게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잊지 않았던 거 뭐냐면 목사님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언제나 돌아가야 돼. 한국이 나의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티켓을 끊고 4년 반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하고 내 짐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내일 누가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니까 다 정리해서 마지막 짐을 정리해서 차 주차장에 차를 탁 넣었어요.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진 게 주차장에 차를 딱 넣었을 때 뭐가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한 3년 넘게 내가 탔던 그 차가 드디어 고장이 나서 엔진이 차 밑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차는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내일 내 집이 아니에요. 저는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차도 그날 밤에 전화를 해서 그 도네이션 하는데 고물차 거기서 와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 사실은 정리해 놨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마지막 날 주차장에 차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딱 내리는 순간 차 엔진이 땅에 퉁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탈 차도 아니고 내가 거기 내일 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잘 살아야 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을 얻고 남들보다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사는 것 중요한 가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진짜 고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가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하는 선택에 있을 때 가감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여러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행자처럼 멋있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진짜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저 우리 지금 인터넷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별것 없는 흑암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사실은 우리 세상에 보면 별 가치 없고 허무하게 노예되고 아무 누구도 거들떠지 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나와 함께 여행을 하자꾸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세상 가치에서 멀어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실이 아니란다. 너도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진정한 여행자가 되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행들이 계속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여행으로 하나씩 초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수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우리의 여행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달력으로 새로운 시계와 새로운 시간표로 기준으로 정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계와 세상의 달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여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치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표시되는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십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 지금 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다 어렵고 힘들 텐데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어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되게 오랜 시간 집중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한 10분, 20분 충분히 쉬어주는 게 오히려 내가 그 전에 30분, 1시간 공부한 게 날아가지 않고 충분히 멍 때리고 쉴 때 진짜 내 공부가 되고 지식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간고사라서 막 조급해하고 하나라도 더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그것만큼 효율 없는 게 없대요. 아무리 그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막 쉬지 않고 하는 것 같지만 멍 때리는 시간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린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 그게 오히려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간고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2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입교식이 있어요. 승리랑 시온이, 유진이 이 세 학생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내가 이 아이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 이 학생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과 내 뜻,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 교회는 그 고백을 듣고 우리 교인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성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멤버가 되었습니다라고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런 예식이 입교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예식인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승리, 시온이, 유진이가 이 입교식을 5월 2일 날 주일날 하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잠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간에 혹시 이런 확산이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당당한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주 동안 또 계속 서로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지금 인터넷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